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목회자에 대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요, 목사는 6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나머지 하루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루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저를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데 6일 동안 아마 저를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집안에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더지처럼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하여튼 아마 우리 여기 근처 사시는 권사님들도 저 얼굴 보기 힘드실 거예요. 거의 안 나오고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텐데, 그 6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저의 일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궁금하지 않으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예화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에 새벽 예배 끝난 후에요, 이게 잠을 좀 자지 않습니다. 저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요 거의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낮잠 한 10분, 20분 이렇게 자나 그렇게만 자고 이렇게 많은데, 새벽 예배 끝난 후에 웬만큼 피곤하면 잠을 안 잡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가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 주아가 출근하고 이제 학교로 가면, 이제 아침 식사 보통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누가 하냐? 제가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제가 걸려가지고 어느 분한테 걸렸어요, 성도님 중에. 갑자기 설거지하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크게 웃으시고 계시네요, 그분이. 예. 그렇게 해서 설거지를 보통 제가 합니다. 왜냐면 저는 자택근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제가 하고 또 뒷정리 제가 하는데, 월수금에는요, 특별히 아침에는요 설거지를 마치고 집 청소를 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대청소를 해요. 막 다 뒤집어엎고 막 다 닦고 막 쓸고, 제가 쓰는 건 아니고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다 닦고 이렇게 합니다. 집이 깨끗해야 좀 제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면 제가 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또 아내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또 아내한테 점수를 따야 제가 또 삶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청소를 마친 후에는 사무실로 가서 이제는 수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노인복지센터 설교가 있는 주에는 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수요 예배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책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주위에 수요 예배 준비하는 것도, 그리고 성문 노인복지센터 가서 설교하는 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오전부터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주일 설교 준비는요 시간이 다른 설교보다 좀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보통 한 3-4번 책을 찾아가지고 읽고 이렇게 다 조합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앞서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설교하신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설교도 좀 들으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일 설교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신방이 있으면 신방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당신 서지방 일이 있으면 또 해야 돼요. 지금 또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뭐 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도 하고, 개인적인 볼일도 보고, 또 가족들에게 또 신경 써야 되고, 하여튼 몸이 좀 이렇게 바쁩니다. 근데 이 바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러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바쁘세요. 진짜 이게.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성도님들한테 저 무지 바쁩니다, 무지 바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성도님들 너무 바쁘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현저히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몸도 좀 편한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죠. 이게 제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필리핀에 살 때는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주차장에다가 꼭 차를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잘 안 나가는데, 화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는요
꼭 아침에 9시 이쯤 되면 차를 꼭 주차해놓고 가만히 놔둡니다. 차를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 없을 때는 이제 걸어서 이제 식당 이렇게 가곤 했는데 왜 그랬냐? 이게 큰 길이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가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나다니다가 성도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지를 알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도 교회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차 딱 세워놓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바쁘게 다니시니까 이거 뭐 제가 차를 세워놔도 뭐 보시기나 하시겠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렇게 제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무익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 않았으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죠. 이 사명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사명 또 뭐 어떤 뭐 그런 사명들은 각자 주시는 거지만 소명은 누구나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명은 직업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직업을.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는 게 소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농사를 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놓고 주일에 올라와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또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전주의 말씀, 전전주죠. 그 본문 말씀 10장 32절부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10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더욱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말은요 예배와 연관이 있지요.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즉 주일 예배만 온전히 드리는 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바울의 칭찬이 진짜 칭찬일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문체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에 2절에 나오는 이 칭찬은요 그냥 우는 아이 어르고 달래는 듯한 그런 예의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머리에 대해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몸에는 그 몸 전체의 질서를 책임지는 권위의 자리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남자의 머리는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 남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은요 머리를 사용한 예를 들면서 최상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머리를 여러분들 헤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장을 헤드마스터 혹은 헤드 오브 스쿨이라고 하고 또 부서의 책임자는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라고 하고 총 지배인은 헤드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요. 그리고 야구나 또 뭐 이렇게 축구팀 감독을 뭐라고 말합니까? 헤드 코치라고 영어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리더십과 권위를 암시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바울은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머리에 대해서 3절에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 4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나 예언을 하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나 예언은요 당시에 언제 하는 것이었습니까? 예배 때 하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예배 때 기도하고 또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 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 머리,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뭐 모자도 쓰기도 하고 예배 때 많이 개방적이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게 머리에 모자 쓰면은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하시다가 너 뭘 모자 벗어 가고 크게 소리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주일에도 돈도 못 쓰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당시 헬라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동성애자들은 성적인 관계까지 맺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치는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머리를 가린다라는 말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남자가 갑자기 머리에 뭘 쓰고 온다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질서와 권위에 따라 목장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머리 긴 남자가 들어오고 무언가를 쓴 남자가 들어오면요 성도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또 예배의 모든 집중을 그 남자들이 받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거나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요 반대죠. 모든 여자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예언할 경우 머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쓰거나 덮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배 때 남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은 남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톨릭 미사 때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 혹은 미사포라고 하는데 그것을 쓰는 관습이 나온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써야 했습니까? 당시 여성들 중 외출할 때요 긴 머리를 늘어뜨리거나 머리를 무언가로 덮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분이 좀 낮은 노예들이나 아니면 창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아 올리거나 머리를 무언가로 덮는 여성들은요 지체가 높은 여성으로서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하고 또 그 여인은 성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예배 때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면 자신의 남편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는 머리를 밀어서 동성애자나 무성애자가 되는 스스로에게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성에게 예배 때 긴 머리를 하고 오거나 머리를 덮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여성에게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꼭 머리에 예배포 같은 것을 덮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쉽게 또 빨리 자랍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머리를 하고 오실 때가 있으셔요. 그죠? 그런데 그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짧지가 않아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아니 한 달이 아니고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만 해도요. 지금 이 머리카락이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많이 길어졌죠? 머리카락이.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보셔야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이 길어졌구나 이것도 아실 텐데 제 머리카락이 좀 길이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언제 자른 거냐? 추석 바로 직전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그 주에 토요일 날 가서 자른 거 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은 머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머리를 길게 기리는 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남성이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요, 예배 드릴 때 잠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잠깐 길러서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고 꾸준히 길러야만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머리에 뭘 쓰고 머리를 기르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모두 다 뭡니까? 예배 때만, 주일 예배 때만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도 창조의 질서와 권위,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일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네들이 살아가는 일상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6절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비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펼쳐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예배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남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설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쓰여진 구약과 신약 시대는요 모두 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이 여성의 영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이 논리는요 11절과 12절에서 좀 약해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누가 낳으셨습니까? 누가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낳으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지만은 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두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는 해야 되지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군가를 더 월등하게 하거나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즉 남자 없이 여자가 의미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의미가 없듯이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각자의 특별함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자는 말하면 안 된다든지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든지 라는 말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 교단은요 여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총회를 가서 보면은요 다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 왜?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여성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리교가 얼마나 깨어있는 교단인지를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든지 말하지 말아야 된다든지라는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 여자가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다라고 하면요 여자는 성가대도 하면 안 되고요 대표 기도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못된 게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은 꼭 집어서 지키려고 하고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씀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추수감사주일 때는 남자들이 한번 밥을 한번 해보라고 할까?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아내가요 흠칫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미인 것이죠. 아내는 또 의미가.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뭐 굳이 막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결국 여자 권사님들이 다 하셔야 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그날 추수감사절 때 좀 이렇게 고기를 사다가 밖에서 이제 고기도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숯불로 좀 굽든지 뭘 하든지 해서 구워서 좀 여성 성도님들도 좀 섬기고 아이들도 좀 섬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때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고기도 굽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섬기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성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교회 청소도 하시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남자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거 한 번 보질 않았어요. 저만 한번 제가 몇 번 이렇게 저기 청소기 들고 와가지고 교회요 쫙 훑고 청소하고 막 한 적은 있어도 이 남자 성도님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청소도 다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죠. 밥도 여자 성도님들이 다 하시죠. 일도 여자 성도님들이 다 하시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지금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남성 성도들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이 있으면 남성 성도님들도 있어야 이 상호 보완이 잘 되어야 그것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당진 와서 놀란 게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사회더라라는 거예요. 남성의 권위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와 자매이듯이 남성과 여성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3절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해요.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거나 덮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또 남성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는 짧은 머리가 어울리게 하시고 여성에게는 긴 머리가 어울리게 하신 것은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 말이 아닙니다. 이때 시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좀 지금 쇼컷하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시험 들지 마셔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니까요. 즉 예배 시간에 자신에게 합당한 복장과 예절을 지켜서 경건하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이제 긴팔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긴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제가 여러분 그 무더운 더운 날씨에 제가 제 몸이 편하겠다고 반바지에 반팔 입고 여기 와서 설교, 이 가운도 안 입고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맞지 않은 복장을 입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 드실 겁니다. 그만큼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합당한 복장과 예절을 지켜서 경건하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말하는데도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더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방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어떤 교회도 그런 무질서한 예배의 모습이나 관습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마무리를 그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가 어디에 적혀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또 저기 다 깜깜 무서우시겠죠? 여기 보십시오. 2024년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영광을 삶의 기쁨으로 라고 하면서 그 주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자막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가능한데 그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흠도 없고 정도 없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당시에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로서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어요. 즉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을 그렇게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사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물질로 대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복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 황제가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말에 저항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등으로 대변되는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것을 쫓아 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물질이 넉넉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거짓 평화에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세상에 양육강식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승자 독식, 약육강식의 세상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 후에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한 이 말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들이 그 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는 머리카락을 길지 말고 또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 위에 덮개를 쓰므로써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한순간 길게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주일 예배 때만 나와서 경건한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온 성도와 그렇지 못하고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성도의 예배의 태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은요 예배 때 간절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온 이들은요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저 형식적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때 딴짓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배의 태도가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아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 같아요. 그러나 일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제 삶의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주일 아침까지 제가 세운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히 절제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저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었을 때에는 마음 가운데 심히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는 것은요, 매우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일주일 동안 일에 치여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정말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자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씩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만 3시간입니다. 그렇게 오고 가면서 뭐란 줄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또 회사 때 점심시간에는 운동하고 하면서 루틴을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조금 절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직원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또 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될 일인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아놓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푸른 시냇가로 인도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놓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중얼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니네가 남자로서 머리를 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여성으로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해라 말한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놓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삶도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365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